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86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갖고 기적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요,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특별한 먹거리가 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혀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생 여정에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있는 까닭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요, 궁극적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나의 일상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찬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마침내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라는 사라의 고백,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나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고 불가능 가운데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웃게 만드시고 희망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웃게 만드는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웃음이 넘치는 삶,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묵상해보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놓여 있는 삶임을 깨달으시고 그 기적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서 기적을 행하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셨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대로 이루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것은 내 인생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지 않으시니 내 집에서 내가 길리운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바로 너의 후손이 되고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4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그는 내가 약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이 뭡니까? 너는 끝까지 불가능한 상태,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잊지 말고 붙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 때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순간 내게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또 한 가지 실수와 같은 일이 찾아와요. 그게 뭡니까? 그의 부인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내 몸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아들은 너의 부인 사라에게서부터 태어날 아이, 그가 바로 내가 약속한 아이고 그가 상속자가 되고 내가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약속을 붙들어야 마침내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몸부림칠 때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갈대아 우르 지력을 떠난 지 25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오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교훈이 뭘까요? 사람의 상황이나 사람의 생각에 따라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내 말 속에 담겨있는 약속을 붙들 때 그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내게 이루어진다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 같은 사건들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때가 되어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계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에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들이 흔들리거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불가능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부인 사라에게 임신의 태기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때 돌아와 그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내년 이맘때, 여러분, 짧은 순간만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내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성급하게 일을 그르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 잠시만 더, 잠깐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에서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정한 기한까지 묵묵히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절망과 어려움과 불가능한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기한이 있음을 믿으셔서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믿음을 통해 나감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의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노경에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갖고 아무리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인간적인 눈이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찌 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고 사라가 아이를 낳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침내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이삭을 주셨다. 여러분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사라의 고백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기적은 인간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은 인간적인 방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뜻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다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며 그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 점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싸울 때 여리고의 강력한 성과 그들의 완벽한 무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리는데 그 여리고를 매일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큰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대포를 쏘고 창과 칼을 들이대고 상대방이 벌벌 떨만한 무기를 갖다 들이대야 굴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를 치라. 여러분 이게 어찌 전쟁의 방법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인간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방법은 십자가라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라는 방법을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헬라인들이 바라볼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비논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나 방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을 행하여 그의 노경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불가능한 상태, 절망과 낙심,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듯 생수가 흐르게 하시며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쫓아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 목도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그가 노경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절망하고 불가능하다고 믿지 못했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이삭을 주시고 그 가정으로 웃게 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을 행하셨듯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같은 기적을 행하사 여호와로 말미암아 웃음과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과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